이 시간에 한국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저 강연을 제가 다 들었거든요. 저분이 온누리교회에서 하시는 거를. 그거를 듣고도 매국노로 몬다라고 하는 그건 비이성적인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로 봐도 그분이 매국노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그분이 장로기 때문에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오직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의를 갖다가 짓밟아 버리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오도하고 그 오도된 상태에서의 국민들의 그 뜻을, 그게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이게 정말 개탄스럽고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충격이에요. 정말 충격이에요. 우리 최명희 집사님 충격이지. 이거 보라고 그래도 집에 가서 안 봤을 거지, 그지? 다름없이 안 봤을 거라. 잘 봤지 여기서? 정말 걱정이에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요, 이 나라가 지금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펴놓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그 일꾼으로서 자기가 하여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이게 이제 목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목회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행했느냐, 그 일을. 일꾼으로서 한 일이 뭐냐, 그걸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바울이 전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가지시고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같이 따로따로 읽어보세요. 같이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또 집에 가서 조용히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 인쇄해드린 프린트물을 가지시고 읽어 가시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은 확신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오후에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제가 생각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같이 은혜로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이 그 오늘 말씀도 녹음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더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다. 신앙의 목적과 방법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충격을 안 받고 넘어가면은 이게 안 돼요. 나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지요? 그지요? 두렵잖아요. 나는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럼 결국 뭐예요?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강요를 안 할 테니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자고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뭐 영적인 지혜와 충만해서. 제가 여기서 쓴 거는 원문을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식으로 쓰는 아주 편하면서도 원문을 직역한 그런 번역된 성경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적인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작은 게 아니라 점점 많아져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게 된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하반절에서는 오래 견딤과 오래 참게 되기를 원하면서 22절에 가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28절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구원했다.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육체에 가지면서 그토록 고난을 겪으면서 목회를 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목회의 목적은 우리 신앙에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되죠. 그죠? 아니, 이해가 돼요? 왜? 바울은 지금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온전케 되는 거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를 두셨는가? 왜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을 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이에요. 시작.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어로 읽기에 쉽게 하면서도 원문을 충실히 직역한 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지식, 신실함과 지식의 연합에 도달하는 것. 그게 잘 뭔지 모르겠지요? 뒤에 설명하지요. 곧 완전한데, 이게 전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요. 우리 성경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요. 메시아의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도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를 세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의 일꾼 된 것은 너희들을, 교회를,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웠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목사님은 눈이 커지는데 여러분은 히리끼리 하시네. 예, 지금 소화가 되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도 눈이 커져야 됩니다. 이거 무시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지요. 확실하고 넘어가야지요. 여기 안 맞으면 우린 가짜예요. 이거 수준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으로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자가 뭐냐 그건 나중에 얘기예요. 자,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야 되겠네. 온전한 자가 되는 게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이지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옥에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천국 가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강호 집사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막 가려고 그래. 이제 절대로 안 줄 거야. 그치? 지금 딱 한 대 맞았거든. 화살이 팍 꽂혔으니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졸아봐라 그냥. 절대로 졸면 안 돼. 절대로 반드시 깨달아야 돼. 자,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누굴 들었어요? 하나님 온전하신가 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굴 모델로 삼았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린 기절하려고 들잖아요. 지금 기절할 준비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돼? 말도 안 돼. 이거 뭐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 생각이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다른 데 가서 하면 벌써 그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임집사 정신 차려 들어. 그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 참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굵은 글씨를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5절에서 바울의 목회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목회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그분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 목회의 목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세요? 네. 성도가 온전케 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오고 그 다음 절에서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밑에까지 이제 더 읽겠습니다.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에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모양으로 있었지 실제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를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의미도 있지만은 신비라고 하는 뜻이 원문에 더 가까워요.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신비함. 무슨 신비함?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요? 이게 좀 열려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지만 네 스스로 온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 노력으로 온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할게. 내가 원하는 온전함을 너희들은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할게. 그 뜻이에요.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신비잖아요. 그죠? 이가훈 집사님 뿔났어? 신비죠? 신비요. 이가훈 집사님 등록 받아요.
받아야 돼. 사모님 것까지. 잘 배워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박지산에 앉혀놓고 해야 돼요. 예. 잘, 지금 이해되죠? 예, 예. 이해가 돼야 돼. 신비함이라, 비밀을 자꾸 비밀적으로 하지만 신비함이다. 신비함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창세 때서부터 이루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을 경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당신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루는 것이 경륜인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 세워?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너희들은 안 돼. 인간은 스스로 안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자로 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자, 이 그리스도는 15절에서 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는 흠과 티와 거룩함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로 하시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 15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어요. 만물.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만물 안에 계셔요. 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존재케 하셔요.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 안에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만물이 존재하도록 원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다. 자, 오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자, 저를 보세요.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게 생각에 의해서라고 그랬죠? 그럼 그걸 겉으로 보면 머리에 의해서 몸이 사는 거지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살듯이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머리가 없으면 몸뚱이는 못 살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지만 생각이 없으면 몸은 그냥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누구한테 달렸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건 주님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면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안 되면 아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주 안 들으려고 결심하고 있든지 졸고 있다. 그제? 막 졸라고 그랬지? 졸지는 않았는데 막 졸라고 그랬구나. 하여튼 졸아봐라 그냥. 오늘 그냥 다 쏘한다 그냥. 졸기만 하면 다 쏠 거예요 그냥. 보리자매 졸고 있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아주 자리를 잘 잡았네. 내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죠. 뒤에 딱 해가지고 얼굴이 보여야지 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요. 자, 28절 다시 돌아갑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29절 최순자 집사님이 크게 대표로 읽을까 말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주님은 내 안에, 내는 주님 안에. 성령님 그래도 맞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로 만들어가는 그 능력, 그 신비한 능력으로 어디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길을 갑니까? 이걸 알아야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내가 사모해야 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냐고요. 내가 이걸 칠만하죠? 아닌가 봐. 자, 그걸 조금 더 설명해요. 12절이에요. 성도가 받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자, 우리는 기업이 있죠? 부모님의 물려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통하여 기업을 받듯이 성도는 이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 온전케 된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김한식 집사님 정신 차리죠? 김한식 집사님 11절 시작. 거기 보세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다. 너희들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그게 기업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은혜되죠? 여러분, 이 기업이 싸구려요? 와, 이 기업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자로 만드는 건 그건 기본이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도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게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에 가서 1시간씩 못 떠 있죠? 근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죽어도 떠 있어. 아니, 그게 그렇게 우스워? 그죠? 죽어도 떠 있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죽어도 떠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져 버리면은 죽어도 떠 있는 것 같이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름을 지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이름을 많이 얘기를 했어. 그 중에 아까 성견이 얘기를 많이 했더니 나갈 때 좋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걔는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나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 좋아가지고 이래더라고. 많이 얘기했다고 삐지지 마시오. 이래야지. 삐지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자, 우리의 기업이 뭔지 아세요? 바꾸어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7장에서 얘기하냐면 율법이라는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을 얘기해요. 율법이라는 남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은 우리가 못할 때에 요구만 하고 못하면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은 요구를 율법보다 더 요구를 하되 우리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가 한 거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엄청난 걸 요구해도 상관없어. 요구하시면서 그걸 내가 해놓고 이건 네가 한 거야 그런다니까요. 엄청난 어려운 시험지를 내서 그리고 당신이 다 기록을 답을 대답한 다음에 서효원 이러고 쓰고 제출한 거야.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엄청난 걸 요구해서 뭐라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근데 너희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런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은 의롭고 너희들은 참으로 온전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쉽다. 주님은 쉽다고 그랬지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주님이 기업으로 주님으로 성도는 온전케 되는 것이다.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로? 그리스도로 하신다는 것이다.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됨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세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명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의 사명자로 그가 섰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21세기 2014년 6월 달에 여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걸 명확한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28절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이 하여야 할 목회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맞지요? 아니,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들들 볶는 게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대답했겠다. 네? 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요건 내 얘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다? 온전케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과제라는 거예요. 나종기 집사님, 지금 온전히 되고 있어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비리비리해. 아직 팔딱팔딱 해야 되는데 팔딱팔딱 한 게 안 보여.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팔딱팔딱 뛰질 않아. 신선한 고기는요, 그죠? 김 집사님, 그죠? 낚시해서 탁 올리면 팔딱팔딱 뛰잖아. 한 몇 시간 지나가면은 살아있긴 하는데 입만 이러고 있어. 지금 오늘날 성도들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어. 파닥파닥 뛰지를 못하고. 저는 여러분이 입을 뻐끔거리는 건 알아.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뭐요? 파닥파닥. 시작. 예, 하은이 또 안 했다. 하은이만 시작. 파닥파닥. 파닥파닥 뛰어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왜 애타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모르면요 이렇게 애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했는지를 아니까.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 하은, 여기 예원이 아멘 안 했다. 자, 24절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나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나도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각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맞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아멘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진정성에 대한 얘기하자고요. 내가 하는 말이 진정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안 따르면 그 아멘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오늘 박미선 집사님이 얘기한 것 같이 진짜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되는 거로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로구나.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돕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 달라요. 오늘 찬양 은혜롭게 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찬양 속의 멘트가 멘트가 은혜로웠어요. 은혜로 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기도가 은혜로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멘을 잘하심을 통해서 오늘 밥이 너무너무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닭고기도 나오고 사이다도 콜라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도라지도 나오고 얼마나 풍성했어요? 그런저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온전케 되는 일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만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거기다 받아 적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막연한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얕은 수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자 보십시다.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해서 돈 벌어다가 그거 헌금하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시겠네? 헌금 많이 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 회사에서는 록펠러가요 그렇게 아주 악덕업자였더라고요. 록펠러가, 록펠러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록펠러가요 하여튼 혐오스러운 기업이었대. 그 사람의 기업이 자기의 그 유전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회사는 다 죽여버렸대요. 로비를 해가지고. 록펠러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뭐를 했느냐? 11절을 철저히 드렸는데, 이야 11절이 철저히 들었으니까 신앙 좋구나. 근데요 11절을 더 할까봐 자기 11절을 계산하는 사람만 몇 명을 뒀대. 11절 계산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뒀대요. 한 몇 명 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그러면 11만 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만 원인 이거 9만 원 해도 되는데 이거 1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계산 좀 해봐. 이런 식이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냥 정확하게 드릴, 정확하게 아니지요. 더 드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돈 계산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 돈 가지고 11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겠네?
아니요. 나가서 그냥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와서 봉사자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좋으신 분 없이 열심히 총 몇 번 맞고는 다 살아나셔가지고 아주 말씀을 잘들 들으셨어요. 아주 눈이 처음보다 밝아지셨어요. 눈에 힘이 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예원이는 아직 눈에 힘이 안 생겼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아직 이걸 깨달을 만한 나이가 못 되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야. 자, 나정기 집사님 눈에 빛이 났어. 아까는 눈에 저 빛이 안 났어. 근데 파닥파닥 눈에 빛이 났어. 이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집사님, 저기도 빛이 있구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고 일하시는 목적이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이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인데 나는 딴청을 해. 나는 딴 걸 요구해.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난 천국 간다 지옥 간다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못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잘 안 믿을 거예요? 잘 믿는 게 뭐지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자 함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뭘 다하여? 뭐 한다? 자,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내 안에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뒷짐은 짓고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힘을 다하여 힘쓰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자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하늘 날아가고 싶어? 그러면 비행기를 타, 행글라이더를 타, 바람을 타.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 날 수 있는 새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만 있으면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요. 새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건 날개만 있다고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있어야지 날르지. 아니, 이해가 안 돼? 에? 아니, 이해되지요? 바람이 있어야지 날개짓을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짓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뭐 때문에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날개짓이 효력이 있어서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아멘. 요거요.
사람 없는 곳에서 아무리 날개짓 뻗었자 날아가지 못해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닮아가려고 그러면 헛수고예요. 근데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은혜되지요? 진짜 은혜되지요? 얼만큼 은혜돼? 하늘만큼 땅만큼. 네. 하늘만큼 땅만큼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의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목적을 삼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게 하시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